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골짜기라는 단어는 골짜기라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 좋은 뜻이 아니죠. 산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곳, 어둡고 음침하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 무서운 곳, 이곳이 바로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뼈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있는 뼈는 심이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셀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뼈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서 이 마른 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뼈 자체는 어떻습니까? 뼈 자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뼈는 이미 죽었습니다. 즉, 이 뼈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봄에 뒤에 있는 베란다에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강낭콩 그 식물이 많이 시들었더라고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래도 물을 계속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가서 봤더니 놀랍게도 그 식물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에 강낭콩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오히려 죽지 않고 이렇게 식물이 살아난 것이죠. 그 후에도 꽤 오랫동안 강낭콩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꽃도, 다 죽어가는 나무도 물을 주고 잘 가꾸고 약을 뿌려주면 그 식물은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치료를 잘 받고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그러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시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에 나왔던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 있어 생명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마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 사이에서 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조금씩 살려내기 시작하십니다. 오랫동안 암흑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이 마른 뼈,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았던 그런 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4절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뼈들에게 대언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뼈들에게 전달했습니다. 5절 6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이 뼈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마침내 생기를 그들에게 넣어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에스겔이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뼈들이 이렇게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었고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도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생기가 들어가라고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온전하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았던 그런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을 에스겔이 순종해서 대언하였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마른 뼈들은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른 뼈 안에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생기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생기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아담에게 들어갔을 때 생명이 없었던 흙에 불과했던 아담이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서로 맞아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서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즉 마른 뼈가 소생하게 되어서 외관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겉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하다, 완벽하게 이제 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뼈들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9절 말씀처럼 아직 죽임을 당한 자, 그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뼈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멀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들은 죽어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당연히 육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기가 그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침내 마른 뼈였던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과도 같은 그런 처절한 최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암흑과 같은 골짜기에서 마른 뼈처럼 벌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그렇게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오랫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무덤에 갇힌 자 같았습니다. 멸절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아갔던 백성들이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처럼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절망적인 마음은 너무나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이렇게 다 죽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덤과도 같은 그 바벨론 땅에서 인도해 주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렇게 귀환을 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첫째적으로 정치적인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육체적으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내 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한 생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귀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난다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죽어있는 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회복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른 뼈를 소생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를 넣어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처럼 죽어져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죄와 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생명력이 전혀 없고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사방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죽어져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기에 참으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도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와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점차 약해져 가고 있고 교회를 유지할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최악의 조건에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는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회복을 갈망하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회복을 다시 한번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의해서 그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에스겔의 그 대언의 말씀을 들은 말라진 뼈들이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런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더라도 우리의 마음밭이 참으로 강박하고 단단해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 회복의 첫 번째 단추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되었죠? 외관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물질적인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이 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육적인 회복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반드시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외관적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 겉으로는 정말로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잘 꾸미고 다니고 멋져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속이 정말로 병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 얼마나 멋있고 화려합니까? 건물들이 너무나 멋지고 또한 많은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없다라면 그 교회가 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런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마음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돼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이 사방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처럼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마른 뼈처럼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하셔서 영적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셔서 군대처럼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